존벌레의 겸손으로 세운 굳건한 뜻. 일두 정여창을 기리며. 경남 함양의 계평마을에는 고고한 선비의 기계가 서린 고택이 있다. 그곳은 토지, 다모, 미스터 션샤인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지만 조선 전기사림의 영수이자 실천적 도학의 상징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숨결이 머문 곳이다. 선생의 삶을 반추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긴간다운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묻는 엄숙한 여정과도 같다. 선비 정여창의 생애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8살 어린 나이에 무관인 아버지를 따라 변방을 다니던 소녀는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여창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람이 이름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름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나라 사신의 가르침은 소년의 가슴에 평생의 화두로 남았다. 이는 훗날 그가 권력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정진했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선생의 사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극한 효의 실천이었다. 무엇보다도 정여창에게 효는 이론이 아닌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다. 18살, 이 시에에 난때 전사한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한 달간 전장을 헤매던 모습이나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어머니를 간호하던 모습은 숙연함을 자아낸다. 특히 어머니가 근심할까 염려하여 평생 술을 멀리하고 왕이 내린 어사주조차 거절한 일화도 그가 세운 뜻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준다. 선생은 자신의 호를 일두, 즉 한 마리의 존벌레라고 지었다. 천지간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겸손함 뒤에는 역설적으로 우주의 이치를 꿰뚫으려는 거대한 학문적 열망이 숨어 있다. 그는 깊지론을 통해 공부의 선우를 명확히 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먼저 세우지 않은 배움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론이었다. 그의 학문은 성리학의 핵심인 이기론에 이르러 더욱 깊고 단단해진다. 그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치밀하게 탐구하였다. 만물에는 불변하는 원리로서의 기와 그것을 현실에서 드러내는 기운인 기가 함께 작용한다고 보았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기가 분리되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구별된다. 이는 지극히 선한 본성으로서 어떠한 자귀도 없고 기는 움직이고 작용하기에 맑고 탁함의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기의 욕망에 휘둘려 사물에 매몰되는 데 있지 않고 본래의 일을 자각하고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의 이기로는 결국 인간이 물건이 되지 않고 도덕적 본성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엄정한 가르침이었다. 학문과 수양에 있어 선생이 무엇보다 중시한 덕목은 경과 성이었다. 경이 내면의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채찍이라면 성은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다. 경과 성은 유교의 기본 수양 원리로서 대학에 제시된 8조목 중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은 경물치지의 학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수양의 태도이고 성은 성의 정심을 실현하는 내면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는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력과 공리를 떨쳐낼 수 있는 굳은 뜻, 곧 입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생에게 공부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다. 경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성으로 뜻을 참되게 하여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명수행의 과정이었다. 안음 현감으로 재직하며 보여준 선정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성의 철학이 현실 속에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선생의 말년은 시대의 비극과 맞닿아 있다. 무오사화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사후 갑자사화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한원당 김굉필이 사사되면서 함께 부관 참시되는 순환을 겪었다. 그러나 육신은 회철될지언정 그가 세운 뜻은 꺾이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절망하는 대신 청년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며 학문의 씨앗을 뿌렸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비의 도리를 다했던 그의 삶은 후대 이황과 이 같은 대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조선 성리학의 물줄기를 실천적 도학으로 돌려놓았다.
오늘날 우리는 깊지가 사라지고 경과성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존벌레라 낮추며 우주의 이치를 궁구했던 정여창 선생의 말씀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물질 만능주의의 파도 속에서 사람이 물건이 되지 않는 강함을 지니라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정여창 선생이 남긴 사상은 오늘날 무뎌진 도덕적 양심을 다시 밝혀주는 작은 불씨와 같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난 효를 삶으로 실천했고 거경궁리의 자세로 뜻을 굳게 세웠으며 경과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다. 함양 남계서원의 고요한 기와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생의 음성을 듣는 듯하다. 그대는 지금 어떤 뜻을 세우고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선생의 생애를 갈무리하며 나 또한 마음속에 작은 뜻 하나를 세워본다. 거창한 성인의 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 안의 욕망에 휘둘려 인간의 존엄을 잃지는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것이 500년의 시간을 넘어 일두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